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해집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 굉장히 긴 설 연휴 보내시면서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식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듣게 되는데 잘 쉬다 오신 분도 계시고 뉴스 보셨습니까? 김해 공항에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저희 교인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계셨던 분도 계셔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나중에 누구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설 동안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좀 많이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새벽기도 없는 이 틈이 기회다. 나를 깨우지 말라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요. 하루에 한 2시간 요 정도 간신히 좀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위임이 결정되고 나서 그 내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부담, 또 목회에 대한 부담들이 좀 계속 저를 생각나게 하면서 최근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쯤 되면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자지 않고 주일을 맞이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자지 않았으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꿈도 좀 많이 꿔요. 저희 교회 꿈 많이 꾸는데요. 어쩔 때는 교회가 막 부흥해서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시는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성도님들이 막 저를 비난하고 떠나가는 꿈도 꾸고, 그래서 전자를 꾸면 괜시리 기분 좋아지고, 후자의 꿈을 꾸면 괜시리 기분이 나쁜 한 주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좀 불안이 나와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못 되면 못 돼서 불안한 그런 사람들의 심리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짊어진 무게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과 불안들을 저만 겪는 건 아니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2절 짧은 구절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길게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길게 잡았었다가요. 근데 이제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2절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셔야 했는가? 주님은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야 했을까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 별로 탐탁치 않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오늘의 본문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재촉하다라는 뜻은요, 긴급하게 하게 하다 혹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억지로 시키시는 거죠. 그게 등을 떠미는 거예요. 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떤 무리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배불렀던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이 무리로부터 앞서서 피해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다면 제자들에게 뭘 시키셨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주님, 놀라운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멈춰가지고 며칠 몇 날 동안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씀도 듣고 음식도 먹고 축제를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무리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무리를 흩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서 벳세다 지방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 안에 있는 욕망을 보신 거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자들이 목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다른 욕망들이 불러일으켜 가는 거죠. 참 목자를 만났는데요, 그 목자는 보지 못하고 그 목자가 주는 빵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의 참 목적을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막 사람들을 선독해서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부강하게 만들려는 욕심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의 욕심이 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립하는 거죠. 아,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목마르지 않겠구나, 배부르지 않겠구나, 평생 붙어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시도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욕망에 함께 물들어 버릴지 모르는 제자들을 빨리 흩어 버리시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의 욕망과 제자들의 욕망이 맞닿아 있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의 싸움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오른팔이 될 거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같았던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먹이시는 주님께 취해서 그 주님이 이루실 나라가 되면 나 한 자리 해먹어야지, 주님 때문에 나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목적들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망은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무리들에게만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은 욕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나. 들어보셨나요? 이 사실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그것들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무리들의 욕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시도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잘 되는 나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나,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나라 교회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추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예산, 유명한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죠. 그것들이 교회의 자랑거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교회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랑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너희들을 향한 자랑거리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 가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해져 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어야죠.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때로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게 엄청난 부담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더라도 그 와중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견뎌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요?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 낫더라? 이건요, 일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때로 그 길이 환난일 수 있는 거죠. 박해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환경을 부어줌으로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성정에 맞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무리들의 요청에, 그 무리들의 욕망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얘들아, 그 기적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왜요? 기도하시라.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도요, 그들을 통해 뭔가 이루려 하심이 아니죠.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막 힘을 얻으려 하심이 아니었죠.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타까워하셨죠. 연민을 느끼셨죠. 사랑하셨죠.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막 힘을 얻으려고 하신 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을 떠나버리죠. 주님이 다 보내버립니다. 스스로도 떠나버립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되실 것을 아심에도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의 참 목자가 되시니까요. 배가 고픈 이들을 먹이고픈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 목자 되신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시는데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의지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우리 역시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면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이요,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왕이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누군가가 100데나리온을 빌렸죠. 이것들을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왕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 나만 보거든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자주 울어가지고요. 모른 척 해주세요. 유나야, 유나는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이랬더니 아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죠. 내가 먼저 보여요. 나를 먼저 챙겨요. 나를 먼저 사랑해요. 나는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가져요. 내가 하는 행동은 옳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설득하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옳아요. 정당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남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평가도 내 식으로 그들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내가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빌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빛을 변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용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참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자들이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그 시끄러운 소음과 시끄러운 욕망의 무리들을 떠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 왜 떠나십니까?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그저 먹이시기 위하십니까? 아니죠.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홀로 그렇게 산을 올라가시는 게 뭐가 상상이 되세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시며 그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있으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없이 예수님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조용하잖아요. 근데 막 여기에 막 애들이 떠들고 혹은 막 누가 와서 과음을 지르고 술주정을 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주변의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추구, 유혹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야곱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대명사 아닙니까?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생.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야곱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죠. 형님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외삼촌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제법 많은 돈을 가졌고 제법 많은 가축들을 가졌고 많은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전착하고 10년이 흐른 뒤에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때에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딸 디나는 그 세상의 문화를 즐기려 갔다. 그 세상의 즐거움에 덮침을 당하고 말죠.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한 마을을 전멸시키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죠. 그들을 나무래는 야곱에게 오히려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그 끔찍한 불륜의 현장을 목격해야 됐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인 거죠. 여러분 사실이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추구를 걸어가다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보면 정신없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길만 보고 쭉 걸어온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야곱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달로 올라가서 거기 마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 그럼에도 야곱은 어때요?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야곱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브론에 있어요.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별 볼 일 없었던 둘째가 이렇게 큰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축하받고 싶었겠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은요 헤브론이 아니라 베델인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제 방향을 찾도록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바로잡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어지러운 순간을 정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정리해 주시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나를 새롭게 하고 샘을 얻는 도구로 기도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에서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선택은 뭡니까? 세속의 방식, 세속의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는 위대한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빵에 눈이 멀어서요,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일 때가 있죠. 예수님은요, 그런 무리들 때문에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버리시는 거죠. 왜요?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 장소로 걸어가고 계신 거죠. 홀로 가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은 곳, 오히려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의 근원인 되시는 분께 만나러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죠. 다 할 수 있어.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앞뒤는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요, 사역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아. 삶의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만 있으면 난 충분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그들이 괴로움 속에 있는 상황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괴로움은 누구도 감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나도 홀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거든요.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한두 시간 정도씩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2025년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어쩔 때는 1시간 될 때도 있고 조금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라가 봐야지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갈 때가 본당이지 않습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와 여기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앉자마자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앉자마자 그 내 안에 그 쌓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고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일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도 어쩌면 사역의 일환이었구나. 말씀을 보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것, 신방하는 것, 이것들이 참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역의 일환으로 일들을 시작하진 않았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계속 그냥 본당에서 또 밤늦은 시간에 본당에 올라와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냥 저랑 하나님이랑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내 삶의 플러그를 잠시 빼놓고요, 핸드폰을 끄고요, 책을 덮어놓고요, 올라가는 거죠. 어디로요?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오는 거죠. 내가 있는 기도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베델로 여기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 힘하면 언제나 능력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복, 능력은요 관계에 기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은 잘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여전히 바쁜데요, 여전히 힘든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주님께 기도하죠. 이런 내 마음조차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